다윗은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율법을 준행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경계하라고 했던 주요 인물 두 사람, 바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또 선을 베풀라고 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압달락의 그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성경은 솔로몬의 나라가 드디어 견고해졌다. 이제 그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은요,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숙청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차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이 되죠, 아도니아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이제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성전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해서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간신히 살아났었죠. 그때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솔로몬이 했던 말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살려두는데 네가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다시 말하면 또다시 반역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살려주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아도니아를 바라보면서 밧세바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밧세바는 사뭇 놀랐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성공했다면 자신의 목숨을 죽였을 자인데 어떻게 보면 대적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랬던 아도니아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의아한 모습으로 조금은 경계하듯이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는 관례적인 표현이 누군가 찾아왔을 때 네가 화평으로 왔느냐라고 관례적인 물음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속뜻은 네가 웬일이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왔느냐?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왔느냐? 이런 어떤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의아한 듯 묻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아도니아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반역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의 왕권에 해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온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됐죠. 이게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일단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화평한 목적으로 왔나이다 이야기한 후에 또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슨 할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밧세바를 굉장히 태우로서 높이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극존칭하는, 높이는, 여기에 뭔가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매우 높이며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우마마께 제가 정말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또 지극히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밧세바는 의아했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나를 높이는가? 조금은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밧세바는 그래? 그렇다면 이야기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지요. 자,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15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밧세바가 그래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5절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만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 보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 것이었대요? 자기 것이었대요. 한 번도 아도니아의 것인 적이 없습니다. 서열상 자기가 높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이전부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로 작정했고 다윗도 그렇게 약속해 왔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넘어갈 어떤 그 이야기가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매우 과장하는 거죠. 그런데 더 과장하는 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대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 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뿐이지 온 이스라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없죠. 이것은 더 큰 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왕권이 돌아가 원래 내 거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왜 그랬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내 것이었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 여호와 하나님 방향을 틀어서 원래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걸 강조할까요? 밧세바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밧세바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밑밥을 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도록 해놓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나 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7절이에요. 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의 목적은 뭐냐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건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군데 왕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노쇠한, 기력이 쇠한 몸을 돕고자 신하들이 전국을 뒤져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후궁으로 맞이했던 여인입니다. 젊죠. 또 아름답죠. 그러나 그의 위치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궁이에요. 위치로 따지면 거의 어머니 뻘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잠자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처녀이지만 그래도 위치는 거의 후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 이 아도니아가 취할 수 있는 여자예요? 취할 수 없는 여자예요? 절대 취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아도니아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인가? 순수한 사랑인가? 왜냐하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였으니까, 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비록 서열상 자기 위에 있어서 넘볼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이 사랑을 이루고 싶은 정말 순수한 사랑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는 중요한 정치적 관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왕이 죽으면 그 선왕의 본처 말고요, 후궁들은 그 후대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후궁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상한 관습인데 그것은 뭐냐면 왕의 권세를 내가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에 성행했던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기보다는 정치적 권세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행위가 돼요. 근데 솔로몬은 이 후궁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도 자기의 왕적 왕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치적 의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내게 왕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세력을 또 규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또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돼요. 상황적으로. 아무래도 이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순수한 사랑으로 보고 싶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건 또 하나 뭐냐면 밧세바는 이걸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그래, 내가 왕에게 청해서 너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도니아가 정말 아비삭의 위치와 그 정체성을 전혀 몰랐을까? 아도니아와 아비삭이 결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학자들과는 몇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지극히 높이고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인해 아비삭을 구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밧세바가 그의 음모를 눈치채고 나서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알려주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빌미가 돼서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서 그냥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밧세바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후자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어미 밧세바에게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머니, 차라리 왕권도 주라고 하시죠. 그의 세력까지 규합해 주시죠. 라면서 극한 분노를 발휘해요. 어머니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이 음모를 눈치를 챘을 것으로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의도라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한테 청한 것을 보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 상황을 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개운하지 않고 저렇게 설명해도 개운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내용적으로 볼 때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솔로몬에게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상황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밧세바가 이미 솔로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솔로몬이 밧세바가 말하는 것은 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을 것이고 밧세바를 통해서 전달하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이 계략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이유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그를 지극히 높이면서 이 청을 한 것이고 밧세바는 이상하게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말해서 내가 허락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이 상황의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했대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도니아는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밧세바는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지극히 크게 분노했죠. 큰 일로 여긴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밧세바가 지금 잠시 무엇인가 홀린 듯 상황 파악을 전혀 못했었구나. 아도니아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진심으로 순수한 사랑의 요청으로만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은 밧세바를 어머니로 지극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베풀어서 어디에 앉았어요? 솔로몬의 오른편에 앉았어요. 당시의 왕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명예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어머니를 지극히 높이며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나와서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었으면 무엇이든지 다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참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이야기를 던졌는데 솔로몬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화를 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도니아에게 왕권도 주시죠. 그의 세력도 다시 규합해 주시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선왕의 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분노하면서 솔로몬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이것이 아도니아의 계략이구나. 아도니아에 의해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눈치를 챈 솔로몬은 결국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솔로몬이 오늘 아도니아를 죽이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다시 노리는 그 아도니아에 대한 상한 감정으로 또 어떤 진노의 마음으로 죽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아도니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거행한 걸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한 감정과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화평을 깨는 그런 움직임을 가졌던 아도니아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단호하게 내린 겁니다. 왜 그런가? 자, 2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누구로 인함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다시 풀어보면 무엇이냐면 나를 왕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화평을 깨려고 반역의 음모를 또 꾸민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아도니아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져야 할 분노는 어떤 분노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깨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세상의 그럴듯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이런 요소들을 제거함에 있어서
단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리고 또 특히 아직 신앙의 깊은 성숙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떤 청년에 있는 젊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 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 끊어요.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데 못 이겨내요. 그것이 주는 달콤함, 그것이 주는 미혹들, 또 그것을 소유할 때 오는 내 안에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는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분히도 한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이 수십 년 사이에 그것이 주는 유익함이 내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나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히려 뒤로 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깨는 요인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준에 있어서 회방하는 것들, 요즘 같은 시대로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참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를 방해하잖아요. 그 방해하는 요소를 단호하게 끊고 거리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종종 듣는 고백이 뭐냐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요, 카톡이 오면 카톡 봐야죠. 뭐가 또 왜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끓으면 또 그거 끓어가야죠. 예배 드리다 말고. 누가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해야죠. 누가 울면 또 왜 우냐고 그러야죠.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고 정리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만 집중할까를 고민하면서 핸드폰을 앞에 두거나 TV를 앞에 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질 못해요. 특히 누가 더 안 될까요? 젊은 아이들이 더 안 되죠. 청년들이 더 안 되죠. 저희 아이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핸드폰으로 딱 수업 열어놓고 컴퓨터에는 뭐예요? 게임, 유튜브와 카톡과 두 가지를 다 놓고 이걸 공부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어른이 볼 때 야, 너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데 애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 다 들려. 아, 이건 뻔히 아는 거야. 답답하죠. 말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말은 안 할 뿐이지 그게 공부가 됩니까? 제가 아주 가까이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위치에서 성숙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비단 어찌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세상의 여러 환경, 직장의 환경, 상사와 어떤 이런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요인들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타협하거나 그냥 묵인하거나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거나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틀렸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내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끊는 씨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화평함이 더 깊고 넓어질 수가 있고 내 안에 변치 않는 기쁨을 늘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단호함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주는 은혜도요, 그냥 늘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조금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조금 기분이 상하면 그 은혜가 언제 였었는지 땅바닥으로 다 버려지고 또 조금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올라가고 또 감정이 조금 상하면 또 신앙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기복이 많은 신앙이 되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이 싸움을 인생 속에서 잘 겪어내면서 이 기복을 줄여가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나를 향해서 사랑 깊은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에서 조금 더 깊이 교훈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더 결단을 내리면서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이제 이 단호히 거절하는 싸움, 단호히 끊어내는 싸움, 단호하게 가지치기 하는 싸움, 그래서 내 일상의 삶 속에 조금 더 모든 판단과 선택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가치를 흐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으로 잘 가지쳐내시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행동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